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7월 6일 본문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여기 아바림 산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아라. 그 땅을 본 다음에는 너의 형 아론이 간 것 같이 너 또한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 둘이 신 광야에서 나의 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온 회중이 무리바에서 나를 거역하여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너희들은 물을 터뜨려 회중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한 권능을 보였어야만 하였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은 신 광야에 있는 가데스의 무리바에서 물이 터질 때의 일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모세가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시는 주 하나님, 이 회중 위에 한 사람을 임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백성 앞에서 나가기도 하고 백성 앞에서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백성을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데리고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리고 오너라. 그는 영감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그에게 손을 얹어라. 너는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여라. 너는 그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물려주어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여라. 그는 상의할 일이 있을 때마다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가서 설 것이며 여호수아를 대신하여 엘르아살이 우림의 판결을 사용하여 나 주에게 여쭐 것이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있는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총회는 그의 말에 따라서 나가기도 하고 그의 말에 따라서 들어오기도 할 것이다.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손을 여호수아에게 얹어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언젠가는 와야 하는 순간이죠. 사람이 어느 누구나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목숨을 다하는 그 날이 오기 때문에 언젠가는 와야 될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로서는 아쉬운 순간이기도 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존경하는 인물이 있고 그 존경하는 사람이 영원히 살면 참 좋겠다. 그 사람의 지도력 아래 참 오랫동안 함께하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언젠가는 끝이 오고야 맙니다. 오늘 장면이 딱 그 장면이죠. 모세의 후계자를 세우면서 모세는 퇴장해야 할 그때를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까지 후계자를 선정하는 오늘 이 본문에 굳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20장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도 굳이 하나님께서 또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모세로서는 다소 억울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12절부터 14절까지죠. 이 세 절을 읽는데 좀 억울하겠다. 모세를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리로서도 이렇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 인생에서 아마 인생에서는 여러 차례지만 정말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굳이 본인이 간다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소명과 사명을 다할 때 이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살면서 정말 딱 한 번인 것 같아요. 딱 한 순간 사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기 위함도 아니고 작정하고 마음 먹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한 것도 사실은 아니었던 것인데 이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명을
선고를 이렇게 받는 것 같아서 참 저와 여러분의 감정도 약간은 억울하지 않을까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했죠. 광야에 이 숱한 오랜 세월, 이 오랜 세월을 정말 말 안 듣는 반역의 반역을 거듭하는 이 백성들을 이끌면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순간을 들어서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못 들어간다 라고 하니까 참 억울할 것 같습니다.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것, 이 한순간 때문에 말이죠. 모세는 바위에 단순히 명령을 하면 되는데 20장 10절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반역자든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오 하면서 바위를 2번을 쳤습니다. 이 말의 뉘앙스는 사실 그 문맥을 잘 따라가다 보면 도대체 내가 이것까지 해줘야 돼? 도대체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냐? 뭐 이런 뉘앙스입니다. 사실은 그도 그럴 것이 가나안 1세대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죠.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그 땅을 보고 10명의 정탐꾼은 도저히 못 들어간다. 우리는 도저히 갈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은 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보다 10명의 말을 믿고 전부 다 혼비백산하고 반역할 준비를 모두 마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에서 하나님은 정탐한 하루를 1년과 같이 해서 40년 동안 이 광야를 유리방황하면서 가나안 1세대들 20살 이상으로 계수에 포함된, 우리 민수기 첫 장에 나오는 계수에 포함된 모든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 다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나님이 거의 사망 선고를 내리신 거죠. 그렇게 벌을 받습니다. 가나안 1세대는 그렇게 이제 광야에서 이제 사명을 다할 것이다. 그들이 나온 것도 사명이라면 그 사명을 다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1세대의 모습을 보고 가나안 2세대, 그들의 자녀 세대 2세대는 사실은 조금 달라야 하겠죠. 그들은 못 들어가는 세대가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세대요. 그 부모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며 똑똑히 보았던 세대이기 때문에 조금은 달라야 하는데 가나안 1세대의 불평을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장면만 바꾼 대로 불평을 하고 맙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함께 읽은 27장의 본문 가운데도 보면 이 2세대들을 반역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세대의 반역보다 사실은 2세대의 반역은 더 뼈아픈 것입니다. 바뀔 줄 알았고 40년을 그렇게 부모 세대의 죽음을 보아오면서 심판을 목격했다면 웬만하면 바뀌어야 하는데 바뀌지 않은 모습을 볼 때 모세로서는 너무 화가 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화를 내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조차도 받아주지 않으셨던 모습, 그것처럼 보이니까 참 억울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할 것 같습니다. 시편 106편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의 기분을 상하게 하여 모세가 망령되이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망령되이 말할 만하니까 망령되이 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안 된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니까 어쨌든 이 말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또 시편은 평가합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셨고 모세는 가나안 입성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 저는 참 여전히 이 장면을 보고 있노라면 여전히 존경스럽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나안 입성 금지를 모세는 벌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입성 금지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무엇으로 받아들였을까?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가시떨기 나무에서 부르심을 받고 형 아론과 함께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어라 로 시작된 그 사명이 여기까지임을 깨닫고 물러설 때를 명받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우리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여기 아바림 산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아라. 그 땅을 본 다음에는 너의 형 아론이 간 것 같이 너 또한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을 듣고 모세가 한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16절에 나타납니다. 이 회중 위에 한 사람을 임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화가 나서 이 백성에게 짜증 섞인 말을 한 모세였다면, 이게 이 사람의 성정이었다면 억울하니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왜 나도 못 들어갑니까? 나도 가고 싶습니다. 꼭 보내주십시오. 내가 한 일이 이렇게나 많은데 왜 나는 안 됩니까? 라고 하소연을 하거나 하나님께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기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마다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던 사람인데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모세의 첫 마디는 이 회중 위에 한 사람을 임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였습니다. 후계자를 주십시오 라는 거죠. 무리바 사건 후에 마치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실 것을 대비한 사람처럼, 준비한 사람처럼, 늘 하나님이 이 말을 언젠가는 하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것을 보니 곧 말씀하시겠구나, 이렇게 준비한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가나안 1세대와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것, 딱 거기까지가 자신의 임무요 사명인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역시 모세구나, 끝까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참 믿음의 거장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족족 넘어지는 것을 보았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에게도 그런 실망감들이 많이 있고 있었는데, 모세의 이 모습을 보고 참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느껴졌던 것, 믿음의 사람은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느끼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 그 믿음의 사람은 모세와 같이 멈출 때와 물러설 때를 알고 늘 준비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잘못으로 인함이든 타인의 잘못 때문이든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 한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잘 읽어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잘 알아내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모든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 여러분 찬찬히 묵상해 보시면 교회를 이루는 것은 그러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 때에 너는 그냥 숨어서 예배만 잘 드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벽돌과 같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벽돌과 같습니다. 한 장 한 장 함께 쌓아져야만 건물이 되는 벽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두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과 소명이 늘 유효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여기까지구나, 내지는
내 잘못이든 타인의 잘못이든 나에게 결점이 드러났구나. 여기서 물러서야겠구나. 다른 사람을 세워야겠구나. 내가 아니어도 되겠구나. 이런 것쯤은 우리가 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할 때는 아닌 것으로, 멈추라고 할 때는 멈추는 것으로, 꼭 내가 아니어도 된다고 하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나에게도 멈출 때와 물러설 때를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동시에 멈출 때 물러설 때가 아닌 것 같은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국가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물가도 오르고 국제정세도 어지럽고 위험하고 국내에도 여러 소문, 소란, 여러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때 뉴스만 보아도 참 위기구나를 매일매일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는 때인 것 같은데, 때일수록 우리가 더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 그리고 국제정세가 어지러움에 따라 선교사님들의 사역도 줄어들기도 하고요, 또 위험이 더 커지기도 하고 어려운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 마음과 또 그 사역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드시옵소서. 우리 국가와 선교사를 위해 두 번째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내어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 돌아가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